시작하겠습니다. 35분 하고 성모성으로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인데요. 교재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3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일까요? 31쪽의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시면 교회는 누구일까요에 누구가 쭉 그려져 있죠? 누구일까요? 되게 교회는 또 무엇이냐, what이라는 그런 질문으로 가지만 이체받은 공의에서 또 복음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쭉 그림들을 보시고 어떤 사람들이 있나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 35쪽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오르는 천국의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교리죠. 가톨릭 신앙 교리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 가지 구성 원리가 있어요. 믿음사리에서 35쪽 그 중간에 보면 교리의 세 가지 구성 원리가 있는데 믿음사리에서 기본이 되는 가톨릭 교회 교리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 구성이 세 가지고 요한 바리스 성인 교황님께서 만드신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기도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은 세 가지고요. 기도를 더 덧붙여서 말씀을 하는 것이 CCC, 가톨릭 처치 캐테키즘인데 기본이 되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믿음, 축복, 실천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은 신앙 교리,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축복은 칠성사가 축복이고 실천은 십계명과 사랑의 세계명입니다. 거기에 이 신앙 믿음과 축복과 실천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의 수련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믿음은 거기 나와 있죠. 믿음은 신앙 고백에 있고 축복은 성사, 실천은 계명, 곧 사랑의 세 계명인데 계명이 구약에서는 10계명이죠. 성당에서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비정부 기구인 NGO보다도 못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NGO는요, 거기에 정말로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는 믿음도 있고요. 바오로의 고백처럼 교회에 예언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해도 나에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이 의미를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사랑만 빼고 다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사랑은 너무 힘드니까.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노동이라. 여러분들 오늘 오시기가 날씨 추우니까 또 오기가 어려우셨잖아. 그러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세 계명은 우리가 모두가 향해야 할 목표인데 현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이번 주일 복음도 성소주일날 나는 착한 목자다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냥 사랑만 하기에는 너무나 이건 전쟁터예요. 그래서 전쟁터이기 때문에 방어해야 돼요. 사랑하다가 다 죽어. 그래서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구약에서는 10계명과 신약에서는 사랑의 3계명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특히 저는 요즘에 강조하고 싶은 것. 저는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는요, 10계명은 관심도 없었어요. 뭐 신학생들이 뭐 도둑질 합니까? 뭐 신학생들이 뭐 합니까? 근데 세상에 한복판에 와 보니까 현실이더라고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조점을 이제는 10계명의 탈리어 법칙에 두고 싶어요. 탈리어 법칙. 탈리어 법칙이 뭐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뭐냐면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나를 저항하고 공격하는 것에 방어해라. 뭐 우리 몇 년 전에 어디서 탄두 미사일 쏘니까 우리 사드 쏜다고 하고 또 방어한다고 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전쟁터예요.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0계명의 탈리어 법칙이에요. 눈을 했으면 눈으로, 일을 했으면 일로. 이것은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방어해야만 하는 것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공격을 당할 때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랑의 세 계명은 그래서 10계명의 이 가치 중에 탈리어 법칙 이것은 나를 보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단시켜야 돼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중단시키는 것. 그건 중단하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게 중단해라. 막아라. 그 소리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존, 중단, 방어. 이것이 10계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건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세 계명은 전파하고 알려야 된다. 전파하고 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음에 36쪽을 보시면 36쪽에 가톨릭 교회의 핵심 교리 셋째 원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신자 생활인데 그리스도 신자 생활인데 저는 이것을 뒤집어서 신자 생활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들었잖아요. 신자 생활이라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활 신자가 되자. 생활 신자. 신자 생활하면은 부담이 갈 수도 있어요. 신자로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떤 의무감이 있었지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고 따라서 신자 생활은 계명, 즉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느님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성소니까 각자가 자기가 하느님께 닮은 그 모습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은 그 위 중간쯤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디펜스, 방어해라. 5계명,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방어해야 되고 6계명과 9계명, 성추행, 성폭행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방어해야 되고 그렇죠? 성추행과 성폭행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도 상대방이 그걸 수치심을 느끼면 그것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죠. 현대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비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단시켜야 됩니다. 남성 비하, 여성 비하. 요즘에는 장애인 비하도 많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해요. 요즘에 한국에서 장애인 단체에서 참다가 법안 발의해가지고 고발했더라고. 정치인들도 말할 때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서로가 모르겠어요. 뭐라고 표현하는 이 정책을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정책은 전론 발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물론 정책의 전론 발의가 얘기했지만 전론 발의는 장애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단해야 돼요. 우리는 말을 상당히 우리는 방어해서 누군가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을 저는 예수님의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10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방해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될 의미가 있고 또 디펜스, 방어에 대한 우리 책임이 있다는. 그래서 나눔과 사랑의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10계명이어야 된다. 재밌는 건 뭐냐면 10계명은 하지 마라고 많고요. 사랑의 세 계명 하라는 게 많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이 모습들을 똑같이 우리도 지혜롭게 하지 마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긍정과 이 부정이
서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래점 36쪽의 아랫단 보게 되면 가톨릭 교회의 세 가지 구성에서 믿음, 축복, 실천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유기적으로 통하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는 하느님과 마음으로 하는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어떤 양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참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참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말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말이 거칠어.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위안감 삼는 사람이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께 기도가 뭐예요? 하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적어 놓으신 분 계시죠? 혼을 담아 대화하는 거다. 혼하면 이제 좀 이상하니까 영혼이라는 말을 써봅니다. 영혼을 담아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37쪽에 이제 좀 그런 예가 되는 말을 좀 했어요. 그건 읽어보시도록 하고 37쪽의 중간에 바로 중간 윗단의 중간에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타인과 대화가 힘들다고 한다면 자신이 정말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성찰해 봐야 돼요. 매일 미사 나오고 주일 안 빠지는데 타인과 대화하기가 참 불편하다? 많이 정말 깊이 숙고해 봐야 되겠죠. 기도는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성사로서 또 신자 생활 신자로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기도예요. 따라서 신앙의 최고의 모습, 영적인 풍요로움은 기도 생활에서 나온다. 훌륭한 신학자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라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신학자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이제 신앙 입문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것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바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정말 말을 좀 잘해보자는 것은 능수능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좀 존중하는 말을 좀 해보자. 38쪽을 보시면 38쪽에 첫째 단락을 지난 다음에 믿음은 두 존재를 결합시켜주는 힘이고 인간들은 서로 믿음의 말을 주고받으며 연결됩니다. 믿음 안에 계시라고 하는 하느님의 품격이 충만히 드러납니다. 아랫단락 보시면 38절 아랫단락이 믿는다는 것은 인격과 진리 이 두 가지와 관련됩니다.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식에 아는 것이죠. 지식은 아는 것에 플러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가 지혜예요.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혜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이처럼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그 아는 지식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는 지혜로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데서 믿음은 인격과 진리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39쪽을 그래서 보시면 그 같은 말이 나와요. 첫째 줄에 지혜가 없는 지식으로만은 신앙 안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를 오늘 이런 걸 배우고 성경을 공부를 해도 지식으로만 배우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로 내가 실천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농담같이 말해. 도서관이 구원받는 거 맞냐? 그 지식을 살아가는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럼 40쪽을 보시면 40쪽의 윗단락의 중간쯤 하나, 둘, 셋, 넷, 다섯째를 보게 되면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데 교리를 왜 배우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교리를 배우면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신앙이 바로 교리에서 나오는 건데 교리를 배우는 목표는 신앙이고요. 이때 시작한 신앙과 교리를 배운 다음에 신앙은 한 차원 달라진다.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을 배우면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믿는 이들은 신앙으로 시작해서 교리를 통해 성숙한 신앙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배울수록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장은 시간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숙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간다고 성숙하진 않아요. 따라서 신앙을 맨 마지막 줄입니다. 40쪽에 신앙을 교회 안에서 배운다면 어둠과 공격들이 공격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을 공격해요. 못 알아듣겠다고. 모르겠다 하고. 이거는 이해 문제라기보다는 실천하기 싫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모릅니까? 그렇죠? 알거든요. 근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하기 싫다 그 소리와 관련이 돼요.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죠. 영어를 조금 하는데 영어를 하면은 불이익을 당하면 영어 모르는 척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재미있게 종종 있긴 있죠. 그래서 내 식대로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신앙을 교회 안에서 배우면 어둠과 또 공격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41쪽을 보시면 41쪽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경쟁, 사회, 과학의 남용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괴로움들을 공격하는데 방어책이 신앙이고 체계적인 교리입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라 방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당방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계속 심각한 사람들은 맞고 죽어요. 성당을 그저 다닌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를 성장시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확신을 갖고 가르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확신,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가르침, 이것을 내가 접촉해야 된다는, 내가 접촉한다는 거. 음식점에 가서 보는 것으로 맛을 알 수 없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예수님을 먹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런 점에서도 천주교의 믿음살이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오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복음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인도의 간디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현실이면 현실.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간디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기도도 하고 기부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냐 하는 거죠. 예수는 없고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들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심각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심각하게 성찰하고 사려 깊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 이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특히 봉사자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닮았냐 하는 것이죠. 42쪽을 보시면 42쪽에 여러분은 두 번째 줄이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죠?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 성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은 뭐냐? 잘 믿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고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믿음과 이해가 바로 하나라는 것이죠. 따라서 42쪽의 중간 두 번째 단락 중간에 보면 신앙에서 교리란 올바른 길잡이입니다. 인생 길잡이까지 포함해 올바른 길잡이, 성찰의 중심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신앙이란 도로 위의 교통 표지판과 똑같죠. 항공 노선 알려주는 관제탑, 배를 밝혀주는 등대, 별자리 같은 존재다. 제대로 알고 믿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 아는 거지만 그리스에서는 히랍 사상에서는 뭐가 완전함이냐 아는 것이 완전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에서는 완전하다는 것이 아는 것. 완전한 게 뭐냐? 인지.
머리가 영리해야 돼, 영리해야 돼. 한국 사람 영리하잖아요. 영리한 거를 아는 것. 이 히랍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은 인지하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은 무지가 죄야. 무지는 죄야.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뭐가 완전함이냐? 믿는 게 완전함, 믿는 거.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따라서 신뢰야말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방해하는 것을 방어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인격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 여러분 방어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아. 안 그러면 계속 맞고 그 사람이 자기가 또 이긴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이런 현실에서는 언어의 폭력이 대단합니다. 언어의 폭력도 폭력이 아닌 모르면서 폭력을 해. 저는 매일 당해요. 저는 오늘도 당했어. 제가 내일도 당할 거야. 지난주도 당했고. 사람이 독해져. 그래서 독해지는 건 뭐냐, 제 사상이 바뀐 게 아니고 신앙이 바뀐 게 아니고, 여기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강조점이 좀 다르구나. 강조점. 좀 이따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은요, 이게 중요했어요. 머리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으려면 방어하세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했어. 방어하셔야 돼. 사드가 오면은 뭘로 또 막아야 되잖아. 믿음은 마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한다? 방어하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방어하세요. 그리고 중단시켜야 됩니다. 나는 당신께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중단시켜야 돼요. 성희롱은 똑같아요. 성희롱이 뭐예요? 성희롱은 상대방 팩트와 관계없이 내가 그런 느낌 받았다면 성희롱이잖아요. 똑같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중하게 중단시켜야 돼. 그게 십계명에 나와 있죠. 그죠? 그게 탈레오 법칙이고. 뭐를 중단시키냐? 특별히,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중단시킬 것은 뭐냐? 죄와 악을 중단시켜야 된다. 물론 누가 어떤 것이 죄고 악이냐는 식별은 당연히 해야죠. 그건 잘 봐야 돼요. 오늘 잘못했다가는 그것이 아닌데 오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안 배우면요, 맨날 거기서 계속 싸우고 또 싸우고 골마 터지고 아프고 뭐 이래요. 제가 볼 때 여기 오신 분들이 아주 친위부된 것 같아. 뭐 옛날에 서울에 무슨 수도경비 사령부가 있다고 그러대. 여러분들은 그런 점에서는 우리 양떼들을 돕는 그런 모임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알고 믿는 그 목표는 뭐냐? 그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 왜 알아야 돼? 왜 믿어야 되느냐?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완전함은 사랑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완전함은 믿음이고요. 히랍 철학에서 완전한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목표가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믿음을 방어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아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교 3000년의 길입니다. 안전하게 가는 길, 영원한 생명으로 하는 길,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43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2018년도 바티칸 주교 시노드에서 인터뷰한 건데요. 여기 좀 제가 읽어볼게요. 43쪽 밑에 세 번째 줄부터인데, 제 생각에 젊은이들이 바라는 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 내 말이 맞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래요. 여기 보면은 젊은이들한테 뿐만 아니라 서로 각자한테 나이 서로 따져가면서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순서를 정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거야. 나이 많은 거하고 맞는 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맞는 것은 얼마나 그분이 그 분야에 있는 거냐.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맞고 터지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 말이 맞아. 이게 아니라 주교 시노드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당시 젊은이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젊은이한테 어떨 때 보면 나이 사기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꽤 있어요. 하면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려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디 출신이세요? 나이가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과 나의 삶은 다르지만 함께 걸어갈까요? 함께 고민해 볼까요? 이런 시간들이 많아야 되지 않냐는 거죠. 우리 믿는 이들이 좀. 그죠? 근데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하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물질에 대한 얘기, 요즘 부동산 올라간 거, 자동차는 어떤 거 타야 된다는 거, 요즘 골프가 그렇게 안 맞냐, 뭐 이런 거. 좋아요. 괜찮아. 그 얘기는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또 이 말은 없는 건 또 우리가 믿는 이들의 모임일까. 아주 사려 깊게 생각해야 되냐. 저는 3년째 되는 때 많은 교우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들도 꽤 있어요. 꽤 있는데 또 안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사제인데 사제와 함께 어울린다는 게 뭔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다. 우리 눈앞에 온 이 기회를 잡아야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선의 연대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는 그런 그룹 연대가 있는데 선의 연대를 더 요구하는 거죠. 공의회도 그렇고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황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 혼자 나쁜 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혼자 좋은 사람과 연대해서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44쪽 교회는 뭐냐? 이거는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이건 뭐 교리니까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의 이제 모습인데 44쪽의 중간 거기에 이제 2차 바닷가 공예 전까지는 교회는 건물을 상징했어요. 뭐 건물이죠, 당연히. 근데 건물만 봤다가는 우리는 오산입니다. 교회를 많은 부분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의 의미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건물이 있어도 사람이 없어 봐. 그 교회입니까? 건물 없다가 사람이 있으면 건물 또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야훼가 그랬잖아요. 다윗이 집 져준다 그러고 내가 너 보고 내가 내 집을 네가 져달라고 내가 한 적이 있냐. 나는 본래 내가 있고 싶을 때 있는 게 나 야훼인데 네가 왜 나를 가두어 두려고 하느냐.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가 이런 큰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지만 이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친목단체일 뿐이에요. 44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줄 밑에서 44쪽에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죠. 모두 건강한 이들만 교회에 나온다면 건강보호단체지 뭘. 그렇죠? 자, 45쪽. 교회 하면 이미지들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2차 바단 공의회 이후로 교회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본래가 복음이 공동체인데 특히 강조하는 것이 2차 바단 공의회예요. 1962년부터 65년에 걸쳐서 형성된 공의회인데, 우리 역대 교황님 중에서 2차 바단 공의회를 대놓고 실천하시는 분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잘 보신가요? 여러분도 좋아하잖아요. 2차 바단 공의회 정신이고 그것이 예수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많이 반대받는 표적을 교황님이 많이 반대받아요. 많이 반대받아요. 쇄신을 못하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5쪽에 네 번째 줄. 교회는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공동체는 뭐냐?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아니고 다양한 이웃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민주주의라든가 이 다양성, 그죠? 공동 다양성을 만났을 때 타살률이, 사람을 죽이는 살해율이 0.3%로 줄었대요. 민주주의와 이 다양성으로 살아가는 구조를 우리가 형성하니까. 지금 안 그런 데 많잖아요. 미얀마 그렇죠. 지금 어느 쿠데타 그렇죠. 지금 안 그런 데는 엄청나게 죽어요. 많이 죽여요. 프랑스 대혁명 때도요. 그 이유인데 그때도 이제 민주주의는 아니니까 그때도 10만 명당 매년 70명 죽였어. 서로 죽이고. 근데 민주주의하고 이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0.3%로 타살률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 다양한 것이 교회예요. 그걸 놓치면은 엄청난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곳이 아주 처절한 실패의 장소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다양한 이웃이 함께하는 공동체,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45쪽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말,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는 from이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밖에서 불러서 모은 백성들이는. 밖에서 막 있는 걸 하나님이 밖으로 from, 밖에서 클레시아 모았다. 그런 뜻이죠. 밖으로부터 불러 모음. 따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밖으로부터 모여와 백성을 이룬다는 것이고 공동체를 이루는 믿는 이들의 모임을 말한다. 독일 말로는 키르케인데 키르케라는 말은 뭐냐?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또 함께하는 전례,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함께하는 전례, 미사는 성체성사입니다. 7성사가 있지만 핵심은 성체성사고 인문으로 세례성사. 중요하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성체성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를 강조하는 게 의무적, 주일 빠지면 죄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주일 빠지는 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성체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속한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축복 중에 축복이 성체성사, 구원. 다음에 46쪽을 보시면 구약에서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교회의 그 이미지를 드러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냅니다. 하느님 백성이 구약의 교회의 그 상징이고 신약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이체받은 공의에서 선포한 교회로는 다양한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성직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축성생활자도 있고 축성생활자는 수도자, 선교사 다 포함합니다. 구분은 되지만 서로 위아래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체받은 공의 이전에는 위아래가 있어 수직적인 그런 거였어요. 지금 위아래가 아니에요. 기능으로서 일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만만하게 봐야 되겠네. 만만하게 보세요. 예수님 우리 보고 형제라고 했는데 만만하게 보셔야지. 그러나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죠. 구분은 되지만 갈라지지 않는 모두 하느님 백성이라고 강조했다. 하는 거죠. 다양성이지만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위치라든가 존엄성에 대한 것들을 다 인정해. 성경에서 교회, 여러분 이건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교회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하느님 백성의 이제 이미지인데 유목생활하는 상징으로 농사, 건축, 가정, 혼례, 표상. 고린토전서 3장에도 교회는 농토, 밭, 건물. 갈라디아에서도 교회는 높이 솟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어머니, 모두 상징들이죠. 이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구약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 이스라엘로 또 하나님 백성으로 발전된 거죠. 그런 것들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 교회의 창립날은 성령 강림 대축이래요. 왜 교회 창립 성령 강림 대축이냐 이것만 하나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지만 창립은 성령 강림 축이래요. 예수님이 원오지만 그 원오가 개업식은 나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업식은 교회 개업은 성령 강림 대축이에요. 왜? 개업한다는 측면은 뭐냐? 자발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게 그게 중요한. 누가 이끌어서 예수님이 만들어서 예수님이 막 책임지고 그 사람이 다 모든 걸 그 권한 갖는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법적으로는 우리 본당에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다 못하잖아요. 그죠? 저는 사제로서 사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능력과 그런 기프트, 선물을 받았어요. 재정적인 거, 또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 똑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서로 각자 자기가 똑같이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말씀.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 날에 교회가 시작됐는데 왜 그러냐? 스스로 시작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성직자 없이 선교사를 스스로 한 아주 성경적 가치의 성령 강림 날입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딴 오해하지 마시고 전부 다 신부님한테 신부님 어떻게 하면 되니까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은 알아서 합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쉽지는 않죠. 알아서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교회 창립 날은 바로 성령 강림. 스스로 일어섰다는 거. 성령을 받아서. 그 부분이죠. 자, 48쪽을 보시면 48쪽에 영적 교회라는 말이 있죠. 영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신비는 건물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요, 망해요. 여러분들. 뭐든지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망합니다. 그 건물 중에서 안 보이는 걸 추구해야 된다. 다만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영혼의 거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관상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죠. 그죠? 표정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건물이 아름답게 되려면 우리의 삶의 영혼의 그런 가치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데코레이션 돈을 많이 들여도 이 성전이 아름다우려면 우리 각자가 아름다우면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우리가 좀 초라해 건물이 낡아도 우리가 아름다우면 성전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 백성 모두 영적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것은 바로 언어를 통해서 해야 된다. 48쪽 마지막 줄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인내천. 동학을 하자는 게 아니고 동학이나 서학이나 목표는 똑같은데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49쪽을 보시면 교회는 네 번째 줄에 교회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의 궁전입니다. 제도 교회는 19세기 혼란 상태였던 세상에서 1차 바티칸 공의회 때 교회의 모습이었다면 다시 말하면 교회는 정체성이 문제였고 교회가 무엇이냐 진지하게 탐구했는데 그래서인지 1차 바티칸 공의회까지는 교회는 퍼펙트 소사이티라고 선포했어요. 완전 사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 주교님, 사제, 평신도 이렇게 수직적 서열로 봤어요. 하지만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는 무엇이라는 걸 뛰어넘어서 누구냐 하는 걸 성찰하는 겁니다. 누구냐? Who are you? 하느님 한테 가면 너 어느 성당에서 와서 묻는 게 아니라 Who are you? 하고 물어볼 거예요. 너 무엇을 했냐? 묻지 않고 너 Who are you? 하고 물어볼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원으로 친교의 공동체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49쪽을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따르면 교회는 야전병원이고 시노드 성격의 대화다. 이게 교회의 모든 그 가치고요. 사목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구역장회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작은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이제 인주는 받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사사로이 모임도 할 수 있잖아요. 개모임도 할 수 있고 막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모임들 하고 있을 때도 역시 교회에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시노드적 교회의 모습을 해야 돼. 그래야지 안전해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그래야 파산하지 않아요. 시노드적 성격의 대화는 뭐냐? 특별히 시노드 성격의 대화로서 교회란 교회 안에서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통합보다는 복음적 공동 합의. 통합도 나쁜 말은 아니고 통합은 무슨 종합 같고 무슨 뭐 획일 같기도 하는데 이 시노드 성격은 복음적 공동 합의입니다. 이건 제가 2019년 처음에 여기 와서 3월 초에 우리 사목위원들 또 사목평의회 사목 그 연수할 때도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듣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많이.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말로 사목하는 데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만큼 어렵지만 저는 이 본당은 가능해요. 지금도 시노드적 성격의 대화, 복음적 공동 합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은빛대학과 지금 한글학교가 이런 구조로 만드는 거고 그렇게 가고 있고 사목협의회도 이 구조로 가고 있는 거. 아직은 우리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배워가야지만 중요한 것은 공동 합의회.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단체장이나 본당신부나 또 뭐 은빛대학 처장이나 또는 한글학교 그 장이 짱이야.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시하면 다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리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구성은 다 똑같이 어떻게 할까 다 물어봐.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몰라. 그러면 옛날 말에 딱 말, 사공에만 하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산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 서로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그분들이 이 분야에 좀 누구 도움을 청하면 금방 갈 텐데 자기네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걸리고 짜증도 나고 거기에 오래된 사람들은 목소리가 있는데 처음 온 사람 목소리가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시노드적, 제가 오늘 이 강의에서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느냐, 이것이 서로 안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빛대학도 그렇고 서로 유동적으로 보시면 돼요. 한글학교도 그렇고 우리 사목협의회도 그렇고 시노드적 복음적 공동합의, 그러니까 복음적 공동합의의 그런 정신으로 구조를 이체받은 공의 정신으로 한 겁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어떤 거냐, 그전 위에서 지시를 했는데 지금은 각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맡은 사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준비. 서로. 그래서 사목위원도 둘씩 짝지어서 위원을 뽑았고, 그리고 그 위원회에 또 소위원회는 우리 사목위원들이 편하게 일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그 위원회에서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말고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상의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아래로부터의 그런 합의를 가지고 올라오면 이 성당이고 교회니까 또 신학적으로 방향 잡는 거 제가 도와드려야 되니까 방향은 제시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또 거기서 합의된 것들을 웬만한 합의된 건 제가 오케이 합니다. 하느님이 우리가 막 하겠다는 노 하겠어요? 그죠? 같은 구조죠. 그래서 한글학교는 은빛대학도 위원회별로 만들어요. 부서별로. 그전에는 우리 이 사목협의회가 분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큰 본당의 분과는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목회장님이나 본당신부의 친화력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나쁘고 틀린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달려있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이 복음 성격의 공동 합의라는 거죠. 공동 합의에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각자 의견을 내고 얘기하다 보면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이 회의하다 보면 누가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라는 말 하지 말아라. 자기 의견 얘기하면 돼. 그러면 다 알아요. 아, 저 말이 맞다 그러면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이거라고. 다 줄제가 시험 쳐가지고 수학시험 문제 하는 것처럼 이거만큼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각자, 하느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셨거든요. 각자 자기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합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그죠? 거기에는 서열도 없고, 거기에는 출신도 없고, 거기에는 파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이상적이지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예수님이 원한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의견들을 개진하는 거죠. 우리는, 저도 모임을 가끔 가보면 자꾸 상대방 한 말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지시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건 속상해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안 나오고 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현재 예수님의 이러한 지금은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서 그런 점에서 은빛대학도 그렇고 한글학교도 그전에는 모든 게 처장님이나 교감이 다 물론 전반적으로 보긴 봐야죠. 근데 모든 걸 처장한테 물어봐서 하려니 막 골치가 아픈 거예요. 또 그런 줄 알고 뭐 하니까 열심히 하시니까 힘들고. 그래서
사목교배로 똑같이 은빛대학이나 이 한글학교도 오자마자 바꾼 게 아니고 2년 동안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충분히 2년 동안 설명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처장님이나 한글학교 교감이 바뀔 때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런 구조로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목협의회 우리 위원들은 1년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래서 코비드 사목위원이야. 참 미안하기도 하고 이건 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부님 참 특이하게 사목회 구성도 하시고 그러는데 특이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정도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그 있잖아요. 사교와 정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고 그러나 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의견만 게시하면 다 사람 알아. 아, 저게 괜찮다는 게 다 알아요. 틀리느니 맞느니 너는 그걸 모르느니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로 우리가 마음 상해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그래서 50쪽을 보시게 되면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성경이 완벽하다고 그리스도인이 완벽하지도 않고 사회법이 완벽하다고 범죄가 없지도 않고 따라서 교회도 거룩한 이와 죄인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제발 좀 지적질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뭐라고 손가락질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 함께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상처를 주고받지도 않도록 든든한 믿음을 가져라. 그러자 해법이 그렇게 그 사람은 마음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똑같다고 말씀을.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방어하고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가 제도교회든 하느님 백성의 교회든 사랑이 빠지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에 머물지 못하면 교회 품 안에 마음도 정신도 아니 몸만 남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어하고 또 중단하고 보존하라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정말.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친교로서의 영적인 실체로서의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에 우리는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간이 좀 한 15분 남았는데 두 번째 교재인 요거 복을 부르는 마음 어디를 좀 보시냐면 제가 써놓은 복음서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인생론인데 첫 번째 지난번에 말씀드려도 온유하다고 하는 거 온유함인데 어디를 보냐면 이 책에 37쪽을 보시면요. 37쪽이 부드러움으로 존재하기예요. 온유함의 첫 번째 예수님께 묻고 따라가는 예수님 인생론이 부드러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부드러워야 돼. 그렇게 딱딱하지 말고 말도 부드러워야 되고 인상도 부드러워야 되고 그렇죠? 좀 말이 딱딱한 사람 얼굴이 좀 딱딱하고 굳은 사람 지적하지 말고 오죽했으면 그렇겠어. 오죽했으면 그렇겠냐고. 그걸 내가 한마디로 한다고 그 사람이 펴져요?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 말하고 다니니까 계속 그래요. 여기가 부드러워 존재하기 이것이 구원 가는 길이에요. 몸도 마찬가지. 딱딱하면 몸이 경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도 여러분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어디를 보시냐면 43쪽 유연한 부드러움이 예수님께 배우고 묻고 따라가는 예수님 인생론의 첫 번째고 완벽한 거예요. 유연한 부드러움. 43쪽에 보시면 받아들임. 부드러움이란 받아들임이다. 지적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지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방어하고 정중하게 중단시키고 서로의 마음을 보존하자. 세 가지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어하고 중단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서로 주님 안에 보존하자는 거죠. 뭐 그렇게 막 마음을 막 후벼 파면 주님도 싫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읽어보시고 45쪽에 보세요. 제가 왼쪽에 있는 그 그림이 스탠턴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링컨 대통령을 링컨 대통령의 상대편 상대편 대통령 후보의 스텝이었는데 아주 이 링컨을 막 대놓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부정 이미지 이런 거 있잖아요. 대놓고 막 욕했던 사람이죠. 근데 선거 끝나서 결국 링컨 대통령 된 다음에 이 사람을 자기의 장관으로 임명했어. 사실 대놓고 반대한 사람은요, 대화하면 또 통해요, 여러분들. 근데 대놓고 반대하지도 않으면서 깔짝깔짝 하는 거. 이거에 환장하는 거야, 이게. 이거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큰 거에는 좀 가슴이 넓어져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회개한 거죠, 스탠턴이. 그래서 그 링컨은 이 스탠턴의 욕하는 능력을 본 게 아니라 일하는 처리 능력을 본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45쪽에 보면 당신 안에 부드러움을 발견하라. 여러분들, 당신 안에 있는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라. 네. 근데요, 3살 버릇이 여든간다는 말은 참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안 그런 사람은 좀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다 이제 실험에서 나온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0.3% 민주주의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니까 0.3% 타살률을 만들었다는 것과 관련돼서 사람이 부드러우려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3살까지 완벽하게 사랑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쭉 조사를 해봤어. 정말 여러분들 차우추세크라고 해서 루마니아 독재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실각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그렇게 양육이 아니라 완전히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고아원에 어린이 꼬마들 육아죠, 영아죠, 40명의 선생님 1명이었어. 말이 안 되잖아. 사랑을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런 세월을 지난 다음에 안 되겠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세계로 다 입양을 보냈어요. 입양을 보내서 나중에 커다봤더니 참 안 된 일이지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범죄자가 됐어요. 사람을 죽이고. 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함부로 막말하고 또 함부로 지적질하고 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당할 수 없으니까 정중하게 중단을 좀 요청을 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 점들. 문제는 악의가 없이 하는 게 더 문제야. 차라리 악이라도 있으면 이해하고 어떻게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참기만 하는데 축복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참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참는 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의 힘을 더 세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5쪽의 아래에서 4번째 줄 보세요. 당신은 당신에게 비난이나 험담을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미 이거는 15년 전에 쓴 거예요, 이 말을. 근데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쓴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확실하게 알아, 내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 휘둘릴 때 정중히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사랑의 세계면 가는 길이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에요. 저는 이거 부정하고 싶어. 이것을 위해서 개정판 나오면 바꾸려고 그래. 이게 아주 이거 말 믿지 마세요. 이거는 목표야, 목표. 지금은 아니야. 아셨죠? 대답 안 하시네? 아셨죠? 5명 얘기했어요. 당신을 반대했던 그 사람은 언젠가 새로운 모습과 삶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여기서 경험한 그 부분들, 아까 말 방어, 중단, 보존, 꼭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그 여러분들 노트 하나씩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 공부 안 돼. 좋은 말이나 뒤져버려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노트를 가지고 와서 중요한 건 적으세요. 그래야 돼. 그래야 내 것이 돼. 그러면 귀만 천국 간다니까?
내가 이제 꼭 집어서 얘기할 거야, 앞으로. 나도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 돌아오는 복음이 뭐냐면 성소주일인데 착한 목자를 얘기하는, 나 착한 목자 되려고 하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하다 보니까 이리들이 양들을 물고 간다네. 여러분들한테 이리가 안 물고 가길래 지금 방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 아시죠? 여러분 많이 사랑하니까 하는 소리, 그죠? 나부터 안 물고 가게 할 거야. 아름다운 이런 마음의 언어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6쪽을 보시면 당신의 유연한 부드러움은 그의 완고함을 바로 잡는 기적을 이룰 것이다. 예. 그리고 거기 예수님 5장 39절 마태복음 그것도 누가 오른뺨 치면 다른 뺨을 마저 돌려대라. 나중에 돌려대야 돼.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고칠 게 많네 이거. 내가 뭘 모르고 쓴 거야 이 책. 복을 부르는 마음이 맞긴 하는데 이 복을 부르는 마음이 바로 직전에 방어하는 마음을 하나 써야 되겠어. 자, 그리고 47쪽을 보시면 부드러운 칭찬이 있어요. 유연한 부드러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48쪽을 보세요. 48쪽을 보시면 셋째 줄에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기 때문에 곧 사라질 것이고 뭡니까? 센 말 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자기가 센지도 모르게 센 말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굳고 강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둠의 무리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꺼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잘 비춰줘야 돼, 이렇게. 그때 정말 부드러운 말로 빛을 비춰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약하지만 유연한 부드러움이 삶의 무리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이긴 거라면서 이게 노노에도 나오는 얘기고 중용도 나오는 얘기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서양 문화로 가면서 이제 제도적인 것이 좀 그들 나름대로 토착화가 됐는데요. 따라서 거기 보시면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생명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부드러움보다는 굳음을 약함보다는 강함을 따르고 있다. 이건 제가 계속 말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천주교 신자지만 하루에도 5분, 10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악이 나를 움직여서 사악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그래요. 이거는 잘 쓴 것 같아. 사람들은 이러한 생명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부드러움보다는 굳음을 약함보다는 강함을 따르고 있다. 여기 내가 줄 표시하고 당구장 표시하고 막 이랬어. 나도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오늘을 이렇게 하고요. 끝으로 제가 이제 요즘도 그렇고 3년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다 보면 행복한 거 굉장히 많아요. 행복하고 이제는 이제 뭐가 내가 여러분을 도와드려야 될까를 좀 감을 좀 잡아요. 처음에는 모양 좋게만 하고 너무 많으니까 배워야 되고 뭐 그냥 이러고 있다가 또 코로나가 또 이런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제 3년째 오면서 우리가 여러 번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똑같은 거 제가 말씀드렸던 좀 방어하고 중단하고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 아껴주며 살아가자. 우리가 서로 아껴주며 살아가자. 그리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중단하고 또 중단시키도록 하자. 처음에는 좋으면 막 물건 사주고 뭐 하다가 자기 맘대로 안 하면 또 탁 쳐버리고. 응? 여러분 사람한테 마음 많이 주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사람을 바라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정 붙으면 함부로 하는 게 사람이야. 함부로 하는 건 하느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의 나라에 와 사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긴 해요. 우리나라 됐죠? 이렇게 이국에 와 사는데 왜 서로 상처를 주면서 힘들게 하냐. 한국을 떠나서 여기에 뿌리를 내려고 사는데 서로 아껴주면 얼마나 좋냐. 도와주고 말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죠? 한민족이라는 동포애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우리끼리 사납게 그렇게 하냐. 제가 며칠 전에도요, 어떤 분이 아주 열심히 한 분이야. 내 기준으로도 열심히 한 분인데. 누가 성당에서 막 노래를 하니까 노래 부르지 말래. 분심 든대. 그걸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분이 나를 만난다면 아까 얘기했죠. 방어하고, 뭐라 그랬죠? 또 중단을. 자매님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누가 주셨어요? 절차에 밟아서 다 하는데, 응?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런 일들이 필비해요. 쭉 더 갈게요. 곧 끝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냐? 호주 시드니에서 모임도 많고 단체도 많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곳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룩한 공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지나갔어요. 그분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느끼는 거라고. 뭐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사람 어디 갔냐? 산전수전 공방제 다 거쳐가지고 어디 갔느냐?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대요. 누가 그러는데. 나도 알거든요. 이 거룩한 곳에서 막말, 직언, 직설, 충고, 조언, 평가, 판단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일종의 상처를 받고 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안 나오고 서로를 미워하고 그렇죠. 호주라는 서양 문화권에 사는 자체가 힘든데 여기서 적응하기가 어렵고 힘든 그 분풀이를 어째 우리끼리 해야 되냐. 영어가 안 되니까 한국말 되니까 그걸로 하긴 해요. 우리 젊은이들도 욕을 하더라고. 영어로. 나 못 알아듣으니까 다행이지. 자기들끼리 스몰 토킹하면 막 영어로 말을 못 하겠네. 막 욕을 한대. 특히 요즘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끼리라도 아껴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기 힘든데 서로 한국 정이라는 것을 봐서라도 서로 이해하는 말을 건네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왜 그럴까 하고 한번 물어보면 안 돼? 각자 살면서 뭔 이유로 받은 상처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되갚고 말로 미워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한다면 지적질을 내려놓아야 되고 각자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고요하면 자기 말이 들립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고 서로 독이 되는 말로 상처를 줘야 되는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하는 말에 독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뱀이 있는데 독사인지 모르고 다가가는 거예요. 제발 서로 아껴주고 살아가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중단합시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 성당 안 나가. 정말 기분이 나빠. 함께하는 모임에서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막해. 함부로 해서 나 안 나갈 거야. 약한 사람들은 맞대응을 못하고 속병만 생깁니다. 그래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곳 한인사회에서 여러 단체나 모임이 있죠. 나 모임 안 해. 성당 안 나가. 어떤 분은 미사만 다닐 거야. 너무 센 사람만 봉사자로 일하고 있어. 혹은 자유롭게 이렇게 참여하면서도 제가 이거는 그냥 너두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정말 거울처럼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얘기는 해야 돼요. 누군가도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나도 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런 공동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모두 우리는 공동죄다. 우리 한국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다 단체 기회 받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사람 실수하면
다 나와 단체 빠따를 친 거야. 근데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죄성에 대한 공동 책임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애들한테만 때리냐 이거야. 그 작은 부분, 그 누구 있죠? 김수영인가? 그 사람이 한 말이 책이 있어요. 그 뭐라고 했죠? 내가 하도 계속 이걸 찍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작은 거에만 흥분하냐. 응?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상대를 난감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뭐 과거에 지난 얘기 하자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막말 나오고 공개적으로 삿대질하고. 저는요 여기 힐링 하려고 왔는데 신부님 하는 말씀 마음에 안 닿아요. 마음에 안 닿아요. 안 닿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한테 있는 일이었어요. 거기다 어떻게 뭐를 합니까? 칭찬은 감사는 못할 망정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자기 감정 싫다는 감정 해야 됩니까? 공개적으로 그것도. 서로 아껴주며 살아갑시다.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중단합시다. 비즈니스 자영업하면서 한국인 고용자들에게 같은 일을 해도 한국 사람이면 잘해주지 못할지언정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 시간에 일을 끝내주지 않고 한국 사람에게 기본선을 넘어서 일을 더 시키고 자기가 정당한 한 일에 대한 셀러리를 늦추고 또 주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저는 본당에서 한 번도 늦춘 적은 없어. 정말 작은 거지만 내가 나한테 늦췄을 경우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뭐 생계도 필요 없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인플로인데 그걸 한번 생각해 봤을까? 비자가 없으면 그 약점을 가지고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영주권이 없으면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이런 그 부분들이 공동의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이제는 방어하고 그렇죠? 또 뭐라 그랬죠? 또 잊어버렸어. 중단하고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돼. 보존해야 돼. 왜 그 사람의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게? 우리 책임이야. 나 아니면 그만이다. 아니죠. 그렇잖아요. 저 눈물이 나려고 그래. 그 말을 들으면 저 종종 들었어요. 잘 가까이 있는 우리 일하는 분들한테 뭐 타일러라든가 무슨 뭐라든가 정말 어렵게 와서 일을 하는데 왜 우리끼리 그러냐. 호주에서 하면은 딱딱 준대. 호주 사람이 회사에서 하면은요. 호주에 살면 여기 서양 문화와 대화하는 스타일로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적게 말하고 살아가잖아. 사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친해지면 너무 들이대. 신부한테도 그래요. 신부라는 게 제가 엄청 벼슬하는 게 아니고, 가까울수록 사적이고 개인 신상에 관계된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존중해서 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 진하게 하셨네? 뭔 좋은 일 있어? 여러분 주로 이런 말 어디서 들은 줄 아세요? 주로 이런 말 어디서 들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경험이 없을 거예요.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어요. 손님으로 오는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오늘은 화장을 진하게 했어? 뭔 일이 애인 생겼어? 이거보다 더 심한 말들을 많이 해요. 저는 그분들의 말을 다 들어서 저는 아는 거죠. 또 살쪘네. 나이 먹으면 얼굴 빠지고 배만 나온대. 나도 알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저는 엊그제도 들었어. 문제는 아기가 없는 것에 대해 더 문제가 옵니다. 그것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네? 저 그 소리 들어서 기분 나쁘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런 현실들을 알자는 겁니다. 현실들을. 그러니까 기피하는 거 사람들 안 만나.
저도 안 만나고 싶어요. 정말로 있는 그대로는. 누군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서로가 공동의 문제 내가 같이 여러분 나를 동의하니까 어디서 얘기하겠어요? 강론 때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못해요, 저 강론 때. 안 그런 사람이 많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런 공동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가족 같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또 이 강론 끝난 다음에 또 나가서 시부님 오늘 그렇게 얘기했대. 말씀하셔도 괜찮아. 가족들한테만. 여기 호주인들, 서양인들은 사회에 나가면 대우받고 친절함을 받지만 우리 아시아인들, 한국인들은 차별 아닌 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더욱 존중하고 돕고 아껴야 되지 않나요? 나는 내 몸도 잘 모르고 내 몸이 어디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중심을 찾아야 하는지 잘 몰라요. 나에게 어떤 음식이 맞는지 내가 무엇을 해 에너지를 받는지 내 몸의 중심이 어딘지 몰라서 골반이 틀어지고 힘든데 이렇게 내 몸도 잘 모르고 그 길을 못 찾는데 그런 나에게 약점을 잡아서 설교하고 비평하고 그렇게 말하는 권리를 누가 당신에게 주었나요? 자녀한테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로 더욱 나를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네. 하지만 이 시기가 참으로 자신을 만나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축복의 시간이 될 건 분명해요. 그래서 희망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제가 했던 넋두리를 좀 들어주시고 이 부분을 좀 시간 칼같이 지킨다고 했는데 못 지켰네.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